여기 강해설교 요 본문에 13장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3이 아니라 4입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했고 14장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입니다. 그리고 누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잘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숨기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무화과의 열매, 그것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보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딱 깨달으면 겨자씨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안식일, 또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들은 오히려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망하고, 그죠? 그리고 군사적인 어떤 안전 망대 높이 세웠는데 거기에 치여 죽고, 그죠? 그래서 전혀 피난처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한번 시도는 하는데 그렇게 쉽게 안 된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 말씀 하셨고, 이제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앞으로 많을 것인데,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마지막 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황폐해질 것이다, 그 말씀 하시고 13장이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장에 대해서는요, 온통 다 어떤 말씀 하시냐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통해서 어떤 제자들이 만들어지는지. 오늘은 크게 세 덩어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안식일 잔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잔치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때 그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요 잔치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누가 와서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오지 않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잔치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제자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많은 무리들에게,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뭐를 알고 따라오니? 그래서 따라오기 전에 먼저 헤아리고 비용을 계산하고 따라와라. 제자의 맛은 바로, 제자는 이런 게 제자다. 그러니까 쫓기 전에 먼저 계산하고 이게 따를 수 있는 건지, 그죠? 그거를 한번 계산하라. 이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양은 그 잔치를 통해서 어떤 제자의 모양이 나오는지, 그래서 세 덩어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 잔치, 바리새인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그리고 누가 제자인가, 그 잔치를 통해서 어떤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소금의 맛하고 연결을 시키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 잔치, 바리새인 지도자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뭐 간단하죠.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엿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누가 있었냐면 밑에 보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떡 잡수시러 들어오시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 사람 분명히 집이거든요. 집인데 누가 떡하니 여기 있냐면요, 여기 수정병 든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엿보고 있더라. 이 엿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숨어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숨어서 엿보고 있는데 수정병 든 사람이 바리새인 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엿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치나 안 고치.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마침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수정병 든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럼 그렇죠.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뭐 식사하자고 초대했겠습니까? 시험에 빠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은 늘 싸우고 다투고 서로 고발하고 또 미워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 지금 수정병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찾아봤더니 수정병이라는 거는 어떤 이게 좀 이 혈액 안에 비정상적으로 그 체액이 어디에 축적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얼굴, 팔, 다리, 복부 막 부풀어 오르고요. 피부도 얇아지고 물러지고 복부에 물이 차서 장기를 압박하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편견은 유대인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안식일에 갖다 놓고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뭐라 그럴 거고 또 고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지 그래서 이게 신부전, 간경화, 림프계가 이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뇨제 사용해야 되고 저염식 식이요법이 필요하고 뭐 이런데 그때 당시 뭐 의학적인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원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러니까 막 온몸이 부어 있는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숨어서 엿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발하려고요. 예수님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 눈에 띄었는데 그냥 지나치실까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누구라도 앞에서 SOS를 취하면요. 당연히 구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뭐 교회를 나가셨던 분일지라도 다시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겸손하게 회개하면 다시 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거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가 이제 공간복음서를 거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 한마디를 간단하게 해요. 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오늘 안식이야. 일하면 안 돼. 아들아 잘 가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없죠. 또 심지어는요. 아들이 아니라요. 소만 물에 빠져도요. 온 힘을 다해서 다시 건져내요. 그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심각하게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요? 건져야죠. 소도 물에 빠지면 건지는데 이 사람은 평생토록 이 병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인생이요. 그죠? 어디 가도 해결할 수가 없고 어디 가도 고칠 수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물어봤더니 또 이번에도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악하죠.
그 지금 이게 예수께서 오시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인생의 기쁨의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놓고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를 안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요.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안식은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여실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들이 빨리 예수를 알아봐서 겨자씨를 자기 마음에다가 심는 거죠. 그래야만 무화과 나무가 이제 겨자씨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제 누룩처럼 자기 자신 안을 온통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면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그래서 안식의 맛을 느끼는, 사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사는 게 이렇게 해방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찾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이제 잔치 얘기가 이제 한 덩어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안식일 잔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안식은 느끼지 못하는. 그죠?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랬지 않아요? 분명히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교회 가면 하루 종일 노동만 하고 오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봉사, 여전대 봉사, 그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10시인데 이상하다, 난 언제 쉬지? 뭐 이런 느낌 안 드셨어요? 그죠? 이 교회 가서 안식을 느끼고 정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정말 기쁨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이 과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갑자기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제 청함받은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번째 덩어리가 핵심인데요.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로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같이 연결해서 결론적으로 이 잔치를 통해서 맺어져야 할 제자의 맛,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봤는데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리가 있는데 그쪽에는 이 혼인잔치니까 이렇게 귀빈석도 있을 거고 그때 당시에 그냥 그런 석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가서 귀빈석에 높은 자리에 막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지혜가 없다. 그리고 딱 앉았는데 옆에 더 높은 사람에서 죄송하라고 좀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이 앉는 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 사람이 참 이 지혜가 없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겸손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더 밑으로 가면 겸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 뒤에서 이제 어떤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로 연결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 때 예를 들어 이제 잔치가 열렸는데 여러분 청함을 받으셨어요? 여기 들어오셔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조은박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니게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은박교회에 딱 다니실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냐면 이런 마음으로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 바깥에서 내가 모두 하고 모두 했어. 내가 이거 얼마나 내가 잘하고 왔는지 몰라.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은박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여기에 미리 3년, 5년, 7년 되신 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망신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했냐면,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고치기가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것을 이렇게 고수하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게 사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 깊이 내려가 본 사람은 우리가 최근에 배웠지만 그 기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냥 쉽게 자기가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참여한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모르고 거기에서 알았던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고수해서 요거를 버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니, 그러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제대로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잘 안 들어가겠죠. 이게 제대로 된 거를 가르쳐 주려면 내 안에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알려주면 이거를 잘 안 받는 거죠. 그런데 겸손하게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는 진짜 잘 몰라요. 진짜 내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잘 배우길 원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어떻게 이거 내가 몰랐던 거네요. 난 이걸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빨리 깨달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진짜 잘못된 거였네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이 진리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런 자세가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혼인잔치에서도 사람들이 뚫레뚫레 가가지고 막 귀분석에 탁 앉아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 가 있는데 목사님 자리를 신방에서 이렇게 탁 앉혀놨는데 어느 집사님이 가서 거기 탁 앉아보세요. 뭐라 그러겠어? 저기 집사님 나가 비켜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올 때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아냐면 말씀을 좀 배우고 진짜 한번 들어가 보고 진짜 실제로 제자 훈련 해보고 그러면 진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뭔가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꽉 들어차 있고 진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와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잘 안 들어오죠. 근데 들어왔을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을 먹고 있었던 것과 실제 떡을 먹고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때 자세는, 교회 처음 들어올 자세는 어떤 자세가 좋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새신자예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지 자기가 이렇게 막 이것도 난 알고 저것도 알고 난 이것도 들어봤고 저것도 들어봤고 나는 난 꽤 많이 말씀을 들어서 나는 알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설사 그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곳에서는 바깥에서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라도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요, 여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떡을 먹을 때는요, 전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현명하고 지혜롭지 않으세요? 그 들어와서 나 다 알아? 나 그거 다 알아? 나 다 해봤어? 정말 그거 확신해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올 때는, 배울 때는 먼저 좀 다 부시고 좀 다 비우고, 그죠?
그래서 이게 내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서 배운 것들을 아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고 안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모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차근차근만 봐도 어제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청년이 목사님 여기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왜 바깥에서는 이런 걸 제가 전혀 신앙생활 못 들었을까? 왜 이런 말은 안 해주실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깊고 뭐 얕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바깥에서는 그만큼 잘 안 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냐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얘기보다는 어쨌든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는 말들 있잖아요. 포장 좋게 만들어낸 말들.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녀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뭐가 되었어요?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성경인지 모르겠죠. 가지고 와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말씀과 바깥에서 들은 말씀이 정말 이렇게 배워보니까 뭐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끝에 앉아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끝에 앉아서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몰라요. 제가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 파티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의 말을 제가 열심히 들었을 뿐이고 그것이 나에게 성경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법, 예수님 따라가는 법,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마음으로 말씀을 먹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배우길 원합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기본 자세. 근데 이걸 고수하고 안 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청함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청함 받은 사람에 대한. 이번에는 잔치에 청한 자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잔치에 청했으니까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청함 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에 청한 자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되겠죠. 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잔치에 이렇게 청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이겠다고 청할 때 주의사항은 뭘까요? 청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자기를 청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이건 이제 뭐 하나님 나라의 잔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주로 누구에게 저녁을 사고 우리는 누구에게 점심을 베풀고 누구에게 주로 합니까? 누구에게 하냐면 자기한테 좀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하나도 고맙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뭐냐면 저번에 한번 샀네? 나도 한번 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잔치에 누군가를 청하거든 청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 그죠? 그래서 네 돈을 쓸 때도 좀 네가 좀 유익하게 써라. 그게 뭐냐면 너에게 다시 신기하죠? 내가 돈을 써서 저 사람도 나한테 돈을 쓰게끔 만들어야 돼 섬기는 건데 그게 비즈니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네가 돈을 써도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네가 잔치를 베풀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 보니까 하나같이 누구예요? 여기서 봐봐요. 벗도 아니야. 형제도 아니야. 친척도 아니야. 부한 이웃도 아니야. 이 사람은 뭐냐면 너한테 다시 갚아줘. 되갚아주는 사람은 베풀지 말아라. 그죠? 차라리 그래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뭐예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왜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복이 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는 그러죠. 부활 때에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갚지를 못하면요. 나는 언제 갚음을 당해요? 의인이 부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갚아주니까 이 사람이 갚아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가치가 더 어마어마한 것을 받게 되니까 이게 진짜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잔치에 초대를 할 때 우리가 초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초대해도 괜찮은 사람. 여기서 초대를 했는데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면 내 말씀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즉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다시 되받고. 그러니까 초청을 했는데 예수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말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가줄게. 너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갚을 것이 없는 진짜 예를 들어서 수정병 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죠? 우리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 막 이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막 장애인, 그죠? 이런 별로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초대를 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고 인생이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는 갚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실 때도 끝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사람도 어디에 앉을 줄 아는 사람?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런 사람만이 너에게 보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너에게 가족이 될 수 있다. 그게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게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갖는 건데요. 그죠? 피난처를 갖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뭔가 영감이 임하셨는지 어떤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갑자기 혼인잔치였는데요. 하나님 나라 잔치로 이 여자가 이제 확 바꿀 수 있는 멘트를 하나 냈다 때려요. 뭐라 그러냐면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갑자기 무슨 잔치로 지금 바뀌어졌어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바로 말씀잔치,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로 이 혼인잔치가 갑자기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복이야? 그래? 근데 실상은 어떤 줄 아니? 내가 실상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청하였던 자들, 여러분 이 청하였던 자들은 이 잔치 주인이 아무나 이렇게 청한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 아는 사람들을 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그냥 들로 산으로 가서 그냥 낮고 천한 자들 다 데려와서 내 집 채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청했던 사람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부르셨을 때는 뭐예요? 하나하나 이름을 주님이 다 하셨어요. 너 살려보려고. 너 한번 구원시켜보려고. 그죠? 그래서 애처로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에 앉혀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청함에 응했고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떡의 맛을 보고 계신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부를 때 하나님은 초청을 할 때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너 살려주려고 부른 거예요. 너 구원시켜주려고 부른 거예요. 너에게 나라의 안식의 맛을 맛보게 해주려고.
너에게 예수의 맛을 맛보게 하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름을 알아요. 진짜 딱 찍어서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는데 이들의 반응은 기대했던, 주님이 쟤는 올 거야 라고 기대했던 반응은 여실히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왜 사형했는지 말아요? 첫 번째 뭐냐면 밭을 샀대요. 그래서 나가봐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밭 샀다고 안 나가요. 두 번째는 소를 샀는데 5겨리를 샀나 봐요. 한 10마리 되나 본데요. 꽤 많이 샀네요. 돈도 많은 사람이고, 밭을 사니까 또 돈이 있어야 밭을 사지 않습니까? 그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대요. 장가 들었는데 왜 못 올까요? 잔치에? 색시가 있으니까 못 오나요? 장가 들었는데 지금 밭, 소, 장가 사실 거절했던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밭은 뭐죠? 마음의 밭이죠. 말씀을 알아보고 말씀으로 내 마음의 밭을 진짜 이 소로 갈 수 있고, 그죠? 소의 멍에를 매듯 어떻게 일하려면 멍에 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는 뭐예요? 떡을 먹는 거? 그냥 덤벙덤벙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내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멍에를 메고 진짜 주님의 길을, 이 밭 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라고요. 사실 거절했던 이 내용 속에, 근데 이게 정반대의 개념으로 가면 뭐냐면 돈이잖아요. 밭, 그리고 소, 그 다음에 장가. 그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다 육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안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뭐 때문에 안 와요? 예, 육체적인 것 때문에 안 와요. 돈 때문에 안 와요. 일 때문에 안 와요. 세상적인 일 때문에 안 와요. 하나님 나라 잔치인데, 하나님 나라 맛을 보는데, 너무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나라 잔치의 맛을 못 보면, 밭을 샀어요?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요? 우리 밭농사 하시는 분 오셨는데, 우리 윤구미 공사님 밭농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이번 연도에, 지난 연도에 어떻게 고추농사 잘 됐시오? 고추농사 하나도 안 돼가지고 병 돌아가지고요. 밭을 사면 뭐하냐고요. 그 밭 살 때 또 대출이자 받잖아요. 밭 사서 대출이자 갚죠. 농사를 지었는데 또 탄저병 와서 또 다 망하죠. 그러니까 일은 여름 내내 일하죠. 일하고 밭 사서 이자 내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남는 건 골병이라. 그럼 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 애기도 좀 잘 낳고 송아지도 좀 잘 낳고 그랬을까요? 영암에서 지금 구제역 도라를 돌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다 살처분해야 돼요. 그냥 밥맛이 없다고 농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손해가 막중하다고. 살처분하면 나라에서 보상 같은 거 안 해주나 봐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소 샀는데요, 전염병 돌아가지고요, 또 다 살처분하고. 이 장가 든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했겠죠.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겠지요. 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지 못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밭, 빛이 가득하죠. 매해마다 풍년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소, 순풍산부인과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결혼한 우리 원석이와 비, 행복해야죠. 아멘? 곧 이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조심해. 애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하고 살아.
여러분, 이게 근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게 내 인생에, 그 뭐를 취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뭐가 잘 되고 뭐 유명해지고 그러면 뭐 하나요? 연예인들 툭 하면 무슨 소식 들어와요? 왜 맨날 자살했다는 소리가, 아니 돈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은 인기가 있는데 왜 맨날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사람을 알아요.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알고 이 나라 잔치를 이거 맛보게 해주려고 주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질병에서 건져주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찍어서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냐면 집주인이 노해요. 그 집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죠. 딱 찍어서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껏해서 불렀는데 안 와요. 그래서 빨리 시내 거리 골목에 나가서, 지금 볼 때는 무작위예요. 사실은 이름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런 자들은 분명히 내 잔치를 맛볼 것이다. 자, 어떠냐? 아까 똑같은 얘기하죠. 청할 때 누구를 청해야 되는 거하고 지금 이 집주인, 큰 잔치 집주인이 청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종류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 이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데려오라. 그럼 왜 그러겠어요? 오니까요. 왜 그러겠어요? 와서 겸손하게 끝자리에 앉으니까요. 여러분, 제 사명은 어떤 사명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들 제가 회복시키는 사명이 제가 타고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좀 멀쩡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멀쩡 안 하는 것이란 얘기 들리는데, 우리 사실은 그렇죠. 저도 멀쩡하지가 않고 여러분도 멀쩡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비천한 자요, 우리가 죄에 얽매였던 자요, 우리가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몰라서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꾸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보이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 안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뭐라 그래요?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요 자리가 정말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채웠는데요 아직도 자리가 있대요.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을 이제 채워야 되냐면, 강권하라고 보니까 네가 임마 지금 와야 될 놈인데 지금 버틴 이놈 있죠. 너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네가 지금 예수 없으면 네가 죽는데 왜 거기에서 그러고 있어? 버틴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잘 몰라서 이런 사람 가서 두드리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너 진짜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 맛본다니까? 너 여기 오면 진짜 네 인생 살아. 내 말 한 번만 좀 믿어봐라. 네가 한번 와서 검증해보면 안 되겠니? 네가 한번 와서 한번 해봐. 내 딱 거짓말 안 하고 우리 교회 진짜 딱 3개월만 다녀봐라. 그죠? 이렇게 강권해가지고요 그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이름을 알아서 그거 살리려고 불러주셨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뭐하지 못하리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잔치로 수정병 든 사람, 그 바리새인 지도자 밑에 있으면 안 낫잖아요. 그러니까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는 그 수정병 든 사람이 제일 알 거예요. 맞죠? 어떤 잔치를 내가 가야 되는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는 나은 사람이 알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죠? 자기가 진짜 병에 앓다가 진짜 나은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정말 낳았네. 낳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낳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거짓말, 성령을 인정 안 하지 하면 지옥에 가는데요. 이 사람은 알아요. 어디 잔치를 참여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아마 맛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뭐하고 뭐로 넘어가냐면요. 자, 봐봐라요. 이제 제자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제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어요? 다 어떤 자들이에요? 막 심이 없는 사람,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막 봐요. 그럼 맛을 보면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맛을 보면 뭐가 생겨요? 맛이 백이겠죠. 여러분, 배추를 소금에다 쫙 절이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짭짤하게 소금 맛이 백이잖아요. 생 물에다가 넣으면 배추가 맛이 들어요? 안 들잖아요. 그래서 배추를요, 소금에다 딱 절이면요, 진짜 순두 다 죽고, 그죠? 예수 맛보면요, 승질도 다 죽어요. 예수님 맛보잖아요. 그럼 미움도 다 죽어요. 예수님 맛보잖아요. 겸손해져요. 예수님 맛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 맛을 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알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맛본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맛이 든 거예요. 맛이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배추가, 제자 배추가 있고 무리 배추가 있어요. 그 소금물에 들어간 사람은 제자 배추라 그러고요. 소금물에 안 들어간 배추는 무리 배추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변화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고, 그죠? 끊임없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 완성되려고 우리가 더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가고 있는데 그 1, 2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소금을 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죽긴 죽는데 완벽하게 아직도 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7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사역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쉼 없이 주님께서 계속 소금 쳐주실 때 여러분 맛이 배기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이 참 저는 이게 너무 정말 신선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지금 예수님과 누가 가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 보세요. 돌이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오니까 돌이켜가지고 얘기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지금 뭔 줄 알고 나를 따라오나.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따라오나. 그러니까 많이 따라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요. 왜 나랑 함께하지? 네가 나랑 함께할 사람인가? 그 돌이켜가지고요, 확인 하나 합니다. 나를 따라올 때는 어떤 따름인지를, 네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자 원하는 제자의 맛,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제자의 모양을 여기서 폭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네. 나를 따르고 있네. 자, 이거 돼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봐봐요. 부모를 미워해야 된대요. 자기 배우자죠. 그리고 자기 자식이요. 그리고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자기 부인을 해야지. 그죠?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나는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에서 제자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제자 아니면 그건 뭐예요? 이런 사람 봤어요? 무중제? 무리도 아닌데 제자도 아니야. 무중제. 무리와 제자의 중간? 이 성경에 이거 나와요? 너희 무중제들아 이래요? 무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거는 없어요. 제자가 아니면 다 무리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아직 내 목숨 하나 미워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내가 아직 제자가 아니구나. 제자 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나는 나를 부인하고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지키고 있는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말씀을 어기며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지금 무리 가운데 제가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너 제자 되려면 앞으로 이렇게 해라.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묵상한 지 11년째 내가 무리였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제자가 되기로 제가 다시 한번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계산을 미리 해보라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망대를 세우고자 했는데 먼저 이 망대가 준공될 때까지 여러분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망대를 준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것을 완공시켜낼 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PF라도 일으켜야 돼요. 하다못해 은행에서 PF라도 줘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하건 그 다음에 되팔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질 않아요. 지금 망대를 세우겠다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청라여기에다가 50층 빌딩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층 빌딩 한번 지어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이런 따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지금 따라야지. 무턱대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이렇게 따르면 되겠어? 지금 너에게 진짜 자기 부인하는 마음 있어? 너에게 진짜 착하고 좋은 마음, 진짜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여기서 실족하지 않고 형제들의 허물을 네가 용서할 줄 알고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을 알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며 진짜 네가 그런 마음이 있어? 너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 이런 것이 됐을 때 난 진짜 주와 함께 내가 죽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미리 무리들에게 계산을 좀 한번 해봐. 근데 여기서는 좀 더 하신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 좀 놀라지 마시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죠? 능히 자기의 뭐라 그래요? 모든 소유를 버리. 그러니까 이걸 먼저 헤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계산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큐티할 하니까 묵상하고 뭐 예배 드리니까 예배하고 사랑방 활동하고 같이 뭐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제자는 어디까지 성장을 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사실 제자의 목적이고 목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기할 사람 많이 계시겠죠? 헤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수 있겠어요, 이 길?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보다는 사실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사실 못 오시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구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든 소유를 버렸을 때는요, 사람은 그냥 버리지 않아요. 사람은요, 영악해가지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잔치의 맛이 중요한 거예요. 잔치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커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정복지센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물질만 있어요? 아니죠. 물질은 그거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건강이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때에 맞는 열매고, 결혼을 할 때가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학교를 들어갈 때가 있으면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애가 나와야 될 때는 애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취직이 열려야지 되고, 애가 나올 때도 기형아로 나오지 않고 정상으로 나와야 되고, 그죠? 애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군대 가서도 안전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이상하게 오른쪽 눈을 고침받았는데 허파가 아프고요. 허파를 고침받았는데 갑상선에 암이 오고요. 갑상선 암을 고쳤는데 갑자기 간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뇌를 고쳤더니 갑자기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거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 다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거 문제 하나 해결받았으면 다른 문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짧은 사람은요, 잘 몰라요. 그냥 눈앞에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뒤에 더 큰 문제가 터진다는 걸 몰라요. 밭은 살 줄 알아요. 근데 그 밭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건 몰라요. 소를 살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염병이 걸릴 건 몰라요. 열심히들 결혼들 해요. 그런 자기 결혼 생활이 이혼이 될 거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우리 배웠는데 소금 얘기 나오죠? 너희들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화목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거름으로도 못 써요, 소금은요. 거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죠. 맛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바로 제자 맛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는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맛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맛을 보니까 이 맛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더란 말이에요.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렇게 살더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이 진짜 맛이 배겨서 소금이 되는 제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맛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맛을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알고 진짜 말씀의 맛을 알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가면요, 죽을 자도 살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거기서 맛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어떤 일이 있으셔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허물이 있고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떤 허물이 드러났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맛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족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이 우리들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서 제가 아직도 여전히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이 말씀을 외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허물과 그런 잘못된 것들이 참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더욱더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시 결단했습니다. 우리 좋은밭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제자로서 소금의 맛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 용서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실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서 반드시 멋진 교회, 멋진 제자들이 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